나라는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같이 잠깐 나눴거든요. 내 안에는 이 죄성이 왜 이렇게 끈질길까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나눴던 부분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서 힘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면서 제 안에 있는 그날의 어떤 역동들이나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기도 부탁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금방 그것이 예전에 같았으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요즘은 특히 제가 죄를 더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마지막에 그 영상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관제로 드리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행동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을 묵상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법 정말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법대로 따라가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 예수님의 승리가 더 죄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주님의 병거와 불말이 함께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부분이 주님 앞에 죽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슬 아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에 기도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은 내 안에 죄된 생각이 있든 짜증나는 상황이 되든 아니면은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억울할 때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부분이 정말 첫 번째 찬양부터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성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너희가 아무리 욕을 가지고 씨름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마지막 찬양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의의 줄입니다. 나의 몸 안에, 나의 상태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의의 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를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죄에 묶여있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시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에 나의 손과 발을 못 박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발을 씻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신 그 주님을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은 내가 십자가에 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나의 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모든 육신까지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주님 심했을지, 하나님 그 죽음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쏟아진 것들로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정말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 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만큼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회복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병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 각 사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바카라리리리아라바, 성령 하나님 올라바카라리, 주의 영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의의 영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지혜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라바카라리리리아라라바,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바샤라리리아라라바, 우리 가운데 오래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카라리리리아라라바, 아버지 야라라라라라바, 주여 이 지역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하나님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이 놀라운 빛이,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간에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와 주시고, 그래서 친히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하나님 넓은지 상상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이 지역에도 오늘도 주님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지 너무 잘 알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 만큼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하나님 모든 부분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자리가 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교회가,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부터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살아나는 마른 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전에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고난이나 낙심이나 근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순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주님 오시기
6세기 전에 BC 6세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곧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비유가 환상이 나타나니 마른 뼈가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권능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성령이 영이 임하셨다. 그의 영으로 권능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목격 장면입니다. 또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그 골짜기 뼈가 널려 있는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냥 통통한 뼈도 아니고 아주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예.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네. 그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을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나를 대신하여 말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은 뭐냐? 뼈들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요 순서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요 5절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것이 대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말씀인지 우리는 지금 이 전체가 하셨다 하라. 곧 다시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한 거예요.
5절도 6절도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 듣는 방법은 지난번에 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을 본다거나 대중매체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경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는 경우가 있다.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마음속에서 또 귀로 들리는 듯한 그런 것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참 드문 경우지만 어쨌든 간접적 방법과 직접적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하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대언을 하는 그리고 감동이 되어질 땐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감동이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그렇게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선지자가 한 임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듣는 것 이것이 키가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감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고 감동되지 못한 자는 사람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감동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본문을 읽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받으신 줄 알고 설교를 마치면 좋은데 조금 시간이 남는 관계로 차적을 붙일게요. 이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고 서게 됐는데 이것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길 이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지금 죽어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국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시간과 여정을 걸어왔지만 지금에 보이는 현상은 세속주의에 너무 빠져져 있잖아요. 그죠? 물질주의에 빠졌다. 또 이데올로기에 빠졌다. 또는 잘못된
되어져 있는 우상주의에 빠져 있다. 사상, 철학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령 보이는 모습은 다 살아 있지요. 살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입해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인자야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우리의 의지로 능히 살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이 돼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능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살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교인 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로 양을 인도한다고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대언을 하라는 인자의 말이에요. 인자의 말.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살아나라, 죽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주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겸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것으로 나갔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뼈를 살릴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또한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주께서 관장하신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이 양을 맡기신 양을 생명의 여탈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은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해가 안 될 때 나의 경험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전도자의 역할이 그것이에요. 이 역할을 에스겔 선지는 충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 14절까지 보면은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6절까지 읽었으니까 7절부터 14절까지 누가 한 분이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고 또 다른 분이 14절까지 읽어보시죠. 10절까지 누가 읽어보시고 다른 분이 14절까지 읽어보세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른 분 읽어보시죠. 아멘. 예. 자,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이 살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만화예요, 만화. 그죠? 만화예요, 만화. 만화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뭐 이런 황당한 에스겔 선지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랬어. 아 웃겨 이거 꿈이야? 이게 진짜 아니야. 우리는 만화를 보고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옛날에 모니터 만화도 없던 그런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진짜 놀랬겠어요. 이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우린 대단한 일을 보고도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만화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익숙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환상이잖아요, 환상.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진 환상 속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의미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라. 이 영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다라는 거죠. 왜 3절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통치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망각해요. 이 주권부터 통치 주권부터 우리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생명을 내가 생산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죽은 뼈예요. 생산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모형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이어짐은 뭐냐면 믿음의 기업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어주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잉태되고 낳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은 낳고 해야 하는 데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야. 그냥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걸 물질 세계에 적용시키면 안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잡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들어주시던가요? 들어주셨어요? 조 집사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잘 꼬셔요. 처음에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들어주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신다기보다는 우리 몰라요. 아직. 그리고 아직 내가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봐야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환상이 믿음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 환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보게 하는 이 방법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그 선물을 줬다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야.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맞아. 안 믿어져. 그렇지만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우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100%.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눈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5가지 단계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5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오시는 임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선포에 대한 믿음의 순종. 세 번째, 생기로 역사하시는 창조적 능력. 네 번째, 온전한 회복과 부활의 소망. 5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확정. 요 5가지예요. 자, 어떤 것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각자가 있지만 연결되어진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오시는 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임재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이 먼저 권능으로, 그렇죠? 임하셨다는
권능으로. 오늘 1절에서 읽었죠.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권능을 얘기했잖아요. 권능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성령 없는 권능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소유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보는 이런 오류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한 오류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권능이 임하셔서 권능이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권능을 받은 것처럼 목사라는 직책이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로 치환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능이 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언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다는 것이 권능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이 내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던졌어요. 이게 받는 사람 또한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그런데 받는 사람도 어떻게? 목사한테 매달려요. 너가 나한테 매달려라. 그냥 머리로 찍어 눌러요.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직접적 계시로. 우리는 목사가 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준 것으로, 사역자가 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는 대언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작용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할 때 말씀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대언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주어가 빠진 거예요. 요게 항상 숨겨져 있는 주어예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선포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죠? 믿음의 순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4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만한 능력, 권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이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후에 나오지만 생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하라고 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충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생기로 역사하시는 창조적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살아나는 것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기. 그러니까 목사가 대언하는 것도 생기가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듣는 자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살아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날쩌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할 때,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생기가 임해야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2장 7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예요? 한 몸이 한 몸을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게 이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남의 자식인 거예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됐지요? 이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다는 건 새 창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너와 한 몸이야. 여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해요. 둘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14절 후반절에 이야기, 37장의 후반절 이야기가 두 막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반절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너네들 모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에브라임과 유다, 이 두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고 서로를 멸시하고, 너네들 마음속에 내 생기가 없다. 내 생기가 있는 사람 두 막대기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통일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개개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통일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 퍼센테이적으로 좀 많이 있다. 왜? 어려운 세대 시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북한에 못 사는 사람들 들어와서 서로 엉기고 사는 게 더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몸이다, 둘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접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이 열심히 우리의 사랑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에게 물으셨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서 사랑이 없는 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베푼 게 아닙니다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면은 저 깊숙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생기예요. 이것이. 지금 보는 이 세 번째 생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사랑의 기운이죠. 이것이 접착제예요. 또 볼까요? 네 번째, 온전한 회복과 부활의 소망,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이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몸도 살리신다. 봐요. 아까 말씀드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다. 아, 영적인 의미지 이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물질을 창조한 것,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점,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생기예요. 이 생기가 뭐예요? 육을 살게 하고 육을 통치하는 거예요. 죽을 몸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잃지 않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아,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뭐. 아유, 이거 안 해주실 거야. 그 안 해주신다는 생각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령이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욕심의 선포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잘 찾아갔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제가 한 몸 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죠?
우리가 꼭 남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뜻일 수가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 식사하는데 어디 뭐 사단법인 해가지고 빵을 들고 사라고 해요. 10,000원을 뜯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주는 것처럼 줬어요. 뜯긴 게 아니라.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방법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또 박성 교사하고 또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좀 더 지혜를 갖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방법대로예요. 우리는 조금 심각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 요게 재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4번째 둔 것이고요. 5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역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린 생명이 육의 생명이라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죽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가 대언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예요. 그냥. 이해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17절 자 한번 찾으셨나요? 311쪽 신약성경 311페이지 1장 에베소서 1장 311쪽 에베소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셨어요? 알게 하려고. 문자로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박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이름을 하나의 교회로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한 몸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한 몸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찍혔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없애달라고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끝까지라는 게 뭐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확증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으로 가져야만 돼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주어가 항상 빠져 있고 바뀌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한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생기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군대를 주신 거예요. 그 군대가 뭐예요?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드셔. 이 군대가 무엇일까요? 이 군대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군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육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교회인 거예요. 살아난 교회예요. 교회가 죽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처럼 꾸민 거예요. 저도 꾸미고 여러분도 꾸미고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슬픈 일이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른 뼈가 같은 부분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 무릎 꿇고 피가 흘려서 죽으셨어요.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저는 요한복음 이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할 때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저를 붙잡는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부정하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나의 한계점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질 때 그들을 살리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 굶주릴 때 말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18절이 전제예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었던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강건하여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날로 흥황하여져서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가 부흥하며 세상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